1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1945년 8월 6일 날 아주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었지요. 원자탄이 히로시마 상공에서 투하되어지고 히로시마 시내에 3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노역으로 끌려갔던 2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도 역시 죽고 맙니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이 떨어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일본 전 지역에 수차례의 전단지를 살포했지요. 8월 6일 날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 히로시마를 떠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떼국 놈들이, 미국 놈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전혀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지 않고 또 그날 되어 봐야 알지 하는 식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6일 되어서 세 대의 미국 공군기가 일본 항공에 올라왔을 때에 처음에 일본에서도 공습 경보를 발령을 했다가 비행기가 세 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군기 세 대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한단 말인가 해서 공습 경보마저 해제를 했죠.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8월 9일 날 역시 나가사키 지역에 또 하나의 원자탄이 투하가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나가사키 지역에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생명을 잃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왕은 항복을 하지 않지요. 드디어 하루 뒤에 8월 10일 날 전 세계 항복 선언을 일본 왕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항복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또 하나의 원자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미국 공군기지에 비행기가 안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격 목표지는 바로 일본의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 왕이 8월 10일 날도 항복을 선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일본이라는 땅은 아마도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큰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재앙이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재앙이라고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재앙들을 겪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독감, 그리고
사르사스, 메르스, 홍콩 독감,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지금까지 당해왔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으로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바람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어려운 전염병들이 이 땅에 창궐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바이러스를 피하여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만만의 준비를 다 갖춘다 하더라도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또 막을 수 있는 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죠. 팬데믹. 이것은 온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나 우환들이요,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안전지대는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도 이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이번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교회마다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신광야에서의 불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오늘 역시 광야 한복판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이 땅에 이 온 세계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도 그 결론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내어 물려 죽게 하신 겁니다. 불뱀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여기 오늘 마음이 상하다 하는 뜻은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짧다, 참을성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짧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우리 마음이 짧고 생각이 짧으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여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의 먼 여정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언제 죄를 짓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이 짧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앞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짧은 사람들은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그런 게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버럭 화를 내면서 매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짧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매를 드는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여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여서 아빠와 엄마가 매를 드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짧아서 생각이 짧아서 우리 아빠와 엄마는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폭을 좀 넓히고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좀 더 깊게 가지시는 그러한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졌습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져요. 여기 원망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대항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잖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음식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대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배가 고파도 물이 없어도 매일같이 주는 만나가 지겨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어서 물게 하셨고 뱀에 물린 자마다 죽게 되었던 거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지금 가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시지만 가나와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입을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시인은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찬양을 여호와께 올릴지어다. 이것이 시편 100편 4절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스크만 씌웠지 우리의 숨통을 지지 아니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스크 써도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숨통을 지어지면 얼마나 더 답답할까요? 숨을 못 쉰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어쩌면 앞으로 마스크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그날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것마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이제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다, 이런 이제 단어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면 받고요. 1달란트면 어떻고 2달란트면 어떻고 5달란트면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뭐 공장을 만들어 생산을 해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쓴물을 단물도 만들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구름 기둥을 띄우시고 불 기둥도 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어주신 것은 그들을 하여금 불뱀에 물려 다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시련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선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 나오신 분만 진짜가, 안 나오신 분 가짜라고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별하시는 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야 99.9%의 순금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 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 드려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보배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이 메시지는요, 이 나라 대통령에게,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 북한이나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손가락을 다른 데 향하지 말고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재앙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모세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무엇냐? 모세에게 나갔어요. 모세에게. 여러분, 그들이 모세에게 나간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자기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서 용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백성들,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나왔어요?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럼 이 모세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원망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모세를 원망한 거죠. 모세를 원망한 그 자체가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풀 수는 없는 거고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7절 전반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인들 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인들 완전하겠습니까? 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매를 들고 그 아이가 죽도록 두들겨 패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하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1000번 나와서 엎드려도 다 용서해 주셔요. 10,000번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해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용서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세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누구한테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모세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모델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보았던 모세, 바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보았던 그 모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여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민수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도록 보내주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따라서 오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큰 재앙 가운데 빠졌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살이 하다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의 삶을 살다가 청산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길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길 밖에는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서 해결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대요. 예수님께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예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대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포도주와 젖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광야에 세워진 장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장대의 십자가로 나가는 길은 모세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모세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모세의 입장에 있었다면 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나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냐?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해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속이 좁아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 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열어 보십시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기 쉼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이 불뱀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낫게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모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대했다는 듯이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자기를 찌른 자들도, 자기에게 침을 뱉은 자들도, 자기에게 가심 연료관을 씌워준 자들도 예수님 다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 행하였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왜 왕을 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 아니라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 사람의 왕을 세워서 전쟁터에 앞서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도 살고 싶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는가 하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서 구원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요,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구약의 상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요, 왕이 된 지 14년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종 사환 랍사게가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왕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에 왕이 선지자에게 나가서 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정결케 하고 회개를 하고 그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케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마다, 전쟁의 위험에 있을 때마다, 전염병의 위험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구원받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국난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무릎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그래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치 점치는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도 이 시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는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무너진 주의 성벽들을 재건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사항을 주께서 다시 한번 재탁해 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다 불규칙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어둡잖아요. 지금 직장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 고생합니다. 오늘을 버텨나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대의 십자가로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장대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풀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만들어라, 걸어 놓아라.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놋으로 풀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 놓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장대 위에 달린 저 불뱀을 바라본 자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봅시다. 불뱀을 바라봅시다 했을 때에 마치 히로시마 상공 위에서 원자탄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양떼놈들, 떼국놈들 거짓말한다고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고 그 상공을 지켜보던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모세가 말했을 때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 불뱀을 바라보면 산다더라. 우리 쳐다보자, 바라보자 하며 그 장대 위에 불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부족하건 연약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누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장대 위에 달린 그 불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듣던 말씀이니까, 늘 목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흘려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재앙도 심판도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가 한결같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여기 쳐다본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쳐다본다 할 때 동사는 언제 쓰는 동사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 쳐다본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쳐다본다, 그런 동사예요. 웨히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저기 꽃 구경하고 그럴 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쳐다보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인생들이 바라볼 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동사가 어디에 쓰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에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가 무뼈를 셀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늘을 쳐다보러 가셨지만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는 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웨히비트라고 하는 바로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 눈에 들어왔던 셀 수 없는 무별들의 숫자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 본다 할 때 바로 그 동사가 쓰여졌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대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무너진 주의 성전들이 다시 재건되게 해달라고, 닫혔던 복음의 문들이 다시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